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뜻 안에 맞추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장 후반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를 먼저 봤는데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속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자리를 떠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이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좀 차별당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곳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제 딸 아이를 고쳐달라라는 간절한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좀 굉장히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부름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거예요. 들은 척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좀 들어주시죠, 이렇게 좀 안심하여서 얘기 좀 해주시죠 라고 할 정도로 외면하십니다.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이른 양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보여주셨거나 말씀하셨던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호한 대답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냉정하고 잔인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녀들의 음식을 떼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도 인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도 좀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그녀의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매우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관점, 이 특별히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인데 그 관점을 좀 이해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풍자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러한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이 여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깨끗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보기에 가장 정결하지 않지만 입으로부터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이 가나안 여인과 어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결한 사람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진짜 더러운 것인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생이 그녀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더러움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함은요, 우리의 어떤 태생이나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서서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은혜의 시대,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에 반응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뒤에 또 나와요.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결국 그들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침과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의 역사는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또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